지금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청년의 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많은 선택들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잭스브리지 지체들의 상황이라면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또는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저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삶을 향한 모든 플랜을 다 갖고 계시다는데 그럼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 만약에 있다면 어디까지가 내가 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의 계획들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나의 삶의 그런 즉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MBTI의 마지막 그 글자죠, J와 P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J와 P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MBTI 네 번째 글자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구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선호하는 삶의 패턴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J는 판단형이고 P는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이 중요한지 인식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J들은 분명한 목적이나 어떤 방향성을 선호합니다. 뭔가를 딱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주로 엄수하죠. J들에게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며칠 몇 시까지라면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인식형인 P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고 유연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하는 편이죠. 뭔가 딱 정해져 있으면 답답하고 갑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나치게 계획적인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걱정이 많지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일부 바꾸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J와 P 보통 공감하시나요? 또 내가 J다 하면 보통 그런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있고 P라고 하면 아마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있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냐 그런 계획성의 유무에 따라서 J와 P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가, 아니면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유보하지 않고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템포에 더 해당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들이 볼 때는 P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느려 보이기도 할 것이고 P들이 볼 때 J들은 왜 저렇게 성급하고 단정적이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한번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집에 이제 친구들 모아서 좀 치킨을 먹으려고 뭐 축구 경기도 볼 겸 해서 이제 봤을 때 보통 J 유형의 지체들은 어떤 말을 보통 할까요? 일단 음식이 모자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지난번에 뭐 치킨 3마리 시켰더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5명이 올 계획이니까 치킨을 몇 마리 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P 유형의 지체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번에 애들 오는데 치킨 어떻게 할까 하면은 글쎄 만약 모자라면 그땐 피자 시키지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P 유형들에게는 내가 충분한 정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를 모으고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수집되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삶의 문제는 이렇게 치킨을 몇 마리 시킬 건지 결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매우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 생각보다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러셀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경제학자인데요.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에 져서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와일드 프로블럼이라는 책이 제목인데 인간의 선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은 사실 이미 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답이 없는 문제들을 그는 와일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의사결정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또 한다면 누구와 하느냐, 그리고 했을 때 자녀를 가질 것이냐, 또 어떤 커리어를 추구할 것이냐, 친구와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바칠 것이냐,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나 과학적 방법론 혹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합리적 접근법으로는 도저히 결정이 나지 않는 복잡한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있습니다.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이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퀴즈입니다. 찰스 다윈이 고민했던 답이 없는 문제, 유전학에 대한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윤리적인 고민이었을까요? 그가 맞닥뜨렸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이제 정년기가 되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자답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그 표로 나눠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의 장단점 쭉 쓰고 결혼을 안 했을 때의 장단점 쭉 써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찰스 다윈이 그렇게 쭉 열거를 했을 때 뭐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뭐 안정감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결혼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 고려하는 가치들이 어떤 수치화하고 수량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에 결정하지 못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던가요?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던가요? 간단한 문제들은 애초에 벌써 기도를 해보지 않고도 간단하게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지지만, 이 회사를 갈지 저 회사를 갈지, 이 사람을 만날지 저 사람을 만날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직장으로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등등등 할 때는 굉장히 아무리 여기서 주어지는 유익과 여기서 주어지는 유익들 비교하고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들과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들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딱 수치화해서 뭐 100대 55, 뭐 98대 99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점수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우리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행복들, 경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떤 양적으로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선택을 앞두고 선택을 하기 직전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뭔지 아시나요?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선택을 하기 전에 나와 선택을 한 후에 나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예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고민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 자신의 운명적으로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정나는 그 순간에 고민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나도 아무런 고민 없이 고통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기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이 재앙으로부터, 잔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신을 위협해오는 이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이거 살 수만 있으면 회피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이윽고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첫 부분은 사실 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기도의 첫 부분은 복음서 내내 유지되어 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 내내 유지되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셨고 불안함이 없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전에 그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다른 복음서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모습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의 뜻도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는 나는 사실 이것을 받기 싫은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분명히 내 뜻이 지금 부딪히고 상충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내적 고민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특징, 육체의 특징을 또 갖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감내해야만 했던 이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분이 전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아무런 고통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으셨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걱정이 됐던 것이죠. 피하고 싶다, 살고 싶다 하는 본성, 우리가 다 갖고 있듯이, 육신을 입은 우리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듯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한편에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명과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딪히면서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을 낳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내가 감당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될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모욕적이고 치욕스럽고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일 당할 때 모르고 당하면 그나마 처음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될 텐데, 한번 그 고통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예상이 되면 절대 그걸 못 겪죠. 저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로결석이 그런 것이거든요. 요로결석 한번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다시 겪으라고 하면 절대 못 겪죠. 이런 예상이 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운명이 자신에게 펼쳐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두 가지의 문제였죠. 순종하는가, 거부하는가, 직면해야 하는가, 회피해야 하는가. 이 문제 사이에서 주님이 결단을 내리시는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도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될 때 많으시잖아요. 나는 이거 진짜 못하겠다. 근데 주님 분명히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충돌. 저는 두 세계가 부딪히는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다 나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나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나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도 모든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딪히는 경험, 그것이 날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고민 또는 생활 가운데 고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민들이 대부분 그런 크나큰 고민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여도 내 안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를 날마다 해도 아직도 답을 모를 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운명에게도 매우 중요한,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막대하고 두려운 이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를 하실 정도였어요. 나의 삶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이렇게 부딪히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 생각에 나는 이것이 더 좋은데, 내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것 말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근데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가 헷갈리는 경우도 참 많죠. 지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우리 머릿속을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그런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지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고민이 그거죠. 과연 나 자신이 어디까지 나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인가? 내 계획은 어디까지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그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계획 세우는 게 필요가 없을 텐데, 나의 계획과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학업과 진로 등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의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판단형이나 이런 제의나 인식형이나 그런 인식형에 해당하는 피지체들,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죠. 제의 지체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따를 것이고, 피지체라고 해서 고민이 없고, 왜냐하면 피라고 해서 인생 되는 대로 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제의 유형은 제의가 만약 강한 성향이라면 그런 지체의 경우에는 뭔가 빠르게 결정짓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겠죠. 또는 반면에 피유형의 그런 성향이 강한 지체들은 좀 충분한 고민과 그런 최대한 여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결정을 유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사랑하는 엑스브리 지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냐면, 오늘이 임시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회칙 개정이라는 중요한 순서가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관심은 그 다음 순서에 있죠. 후보자 추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이제 총회를 열고 내년도의 부서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회장과 부회장에 선출될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정기총회가 진행되기 전에 이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후보자로 추천된 지체들은 기도의 시간을 보통 갖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그쵸? 여기 벌써 정견문 몇 번씩 쓰신 분들도 있고 매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 그래서 주여 올해는 제발 추천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지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짧든 길든 깊든 얕든 그러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제 생각엔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 지체들의 그런 고민이 사실 그 선택이, 이제 회장이나 후보, 부회장의 후보, 그것을 내가 사퇴할지 말지, 어떤 이런 그런 선택이 결국 나에게 가져다 줄 영향, 그 이후에 내 삶에 일어날 변화, 거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던가요? 보통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것에 이제 내가 회장을 했을 때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을 것이죠. 내가 임원단을 했을 때, 컨택을 받았을 때, 이걸 하게 됐을 때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을 할지 말지, 그래서 이것이 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 늘 비교하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견문 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민의 방향은, 내용은 그렇단 말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그런데요, 저도 N이라서 그런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은 경우에 그런 일주일 지났을 때 기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가던가요? 결국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죠?
양자택일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 수락할까요 거부할까요? 주님, 사퇴할까요 남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할지 이미 아시겠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좀 고민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퇴를 하는 지체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래서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하는가. 꼭 이번 임시총회에 관련된 후보자 추천 외에도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서에서 다른 리더십에 대한 컨택이나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것을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들, 유익과 어려움들, 거부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행동 양상은 물론 구분되겠죠. 제의냐 피에 따라서. 제의 유형들은 최대한 빨리 어느 쪽으로 내가 목사님이 며칠까지 말해달라고 하셨어, 또는 다음 주 정기총회까지 결정을 해야 돼 하면서 기한에 맞춰서 고민을 할 것이고, 피 유형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유보하면서 여유를 좀 더 가져보려고 하겠죠. 의견을 더 물어본다거나 더 고민을 해본다고 하거나 뭘 더 찾아본다거나 이전 사람들 물어본다거나 결정을 유보하려 할 것이라는 차이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J다 P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J다 P든 결국 제가 봤을 땐 이 와일드 프로블럼, 결국 답이 없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시던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22장 42절의 후반부가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22장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모범적이에요. 왜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다 솔직하게 구하셨어요. 내 계획을 솔직하게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구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앞에 부분 고민 전혀 빠뜨리고 그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만 했다면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셨을 거고, 만약에 첫 번째 앞부분만 기도하셨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갈등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순종의 자세로, 신뢰의 자세로 이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갈등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사실 이래야 한다는 것을 기도의 모범처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그러나, 내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부분, 사랑하는 엑스브리치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기도의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MBTI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제2유형이었을까? 아니면 이제 상황에 맡겨주는 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되는 대로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B유형이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온전하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생애라는 그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름의 삶의 플랜이 있으셨고,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그 즉흥을 그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즉흥이자 즉흥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는 그런 즉흥적인 순간들을 계획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그런 즉흥들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죠. 사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즉흥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망치지 않게 두실 거라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판단을 위해 서두르시지도 않으셨고, 인식을 위해서 더 고민해보기 위해서 망설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서두르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과감하면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내면의 판단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잔을 피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다시 자신의 판단을 맡겨드리죠. 유보하죠. 제2유형과 P유형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너무나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계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갑자기 갈등이 해소돼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깊은 내면의 고뇌가 다 드러나 있는데 어느 순간 절 안에서 완전히 그 갈등이 해소되고 있어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갈등이 있는데 해소가 있어요. 이 놀라운 구절이에요. 사실 짧은데,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절 안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주님의 뜻이 완전할 것이라는, 완벽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부분에서도 결국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멋있어서, 표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A와 B 사이에서 결정해야 될 고민들이 있으셔서 기도해 보셨을 때 문제에 너무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놓친 적은 없으시던가요? 내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너무 고민이 돼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더 좋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은 있어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셨다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했던 찰스 다윈, 결국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결혼 안 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네, 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려서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다윈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와 생각들의 결론으로 그가 결혼을 하게 됐는지 사실 정확한 내용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소위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답이 없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사실 답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묻지 마시고 내가 맞는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마음에 드는데 가세요. 다만 내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더 잘생겨 보이는 사람 만나세요. 다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연애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기에 이 관계가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전공을 해야 되는가, 이 전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러분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사실 알아서 영광 다 이미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고 틀리고를 봐야 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물론 있죠.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 선택 이후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의 많은 고민들의 그 기저에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A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B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이미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다면 누가 고민하겠어요? 당장 그냥 뭘 고르죠. 근데 우리에겐 불확실성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세계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그런 집합들이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데, 뭐 그 가운데서 즉흥적으로 살아가느냐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선택들은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요,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색깔들을 많이 채워주죠.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떠난 여행, 친구와의 번개 모임,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반가운 사람과의 티타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즉흥성들은 색깔을 덧입혀주고 다채롭게 해줍니다. 기쁨을 주고 흥미를 주고 생동감 있게 해주죠. 반대로 우리에게 계획적인 선택들은 어떤 걸 가져다 주죠? 우리 삶을 안정되고 진실되고 그렇게 만들어주죠. 모든 경우를 고려한 여행 가방, 얼마나 든든한가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철저한 기획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삶의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해 줄 것만 같은 1년 단위의 평생 계획, 25살 때 뭐하고 35살 때 뭐하고 45살 때 뭐하고 하는 이런 계획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즉흥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와도, 좋은 것들이 많이 와도, 또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즉흥과 계획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서두에서 언급한 그 러셀 로버츠라는 이 선택에 대한 학자, 결국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에 나의 존재는 선택 이전과 선택 이후로 나뉘기 때문에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기보다는 경험하는 것 자체를 즐겨라. 그거 하나, 선택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만들어서 결국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불확실성 투성이에서 확신으로 가득 찬 것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다른 학자가 이제 어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왼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끝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막 생동감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라고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확실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대감으로 설레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오히려 확신으로 다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확실성이죠. 하나님이라는 확실성.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특출나게 우리보다 더 대단하게 용기가 많으시고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갑자기 갖고 있어서 그것을 기반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옳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오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엑스브리지 지체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는 좀 전에 이 어슐러가 말했듯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삶의 역동성을 가져다 준다고 할 것이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의 삶은 그런 불확실성에 기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길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신 그분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삶은 지도가 없는 여행을 하는 것 같이 자유로운데 오히려 자꾸 갈림길 앞에 자기가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많은 드넓은 광야, 넓은 초원, 산과 바다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데 굳이 갈림길 찾아가가지고 거기 앞에 서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고민할 때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능성에 맡기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표 안에 장점, 단점 구분해서 비교해 가는 데 맡기지 마시고 나의 삶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항상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의 그 자신감이 궁금해요.
목사님은 늘 근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근자감 가진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작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하고 있다. 그 뭐 제가 욕심 부려서 그냥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두 다 정답인,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답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담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는 내용이 사퇴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차원이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너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나가가지고 내가 되고 싶다고 난리쳐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도 없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자신의 선택 안에서 가능성을 닫아두고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제가 여기 위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이 힘들면 포기하십시오. 바쁘면 뒤로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부터가 오늘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그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느냐 마느냐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다라는 좀 그런 용기 있고 결단 있는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결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 깊이 헤아려 주셔서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그 선택이 맞을 것이고요, 어떤 선택을 가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이 더 맞는 선택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 신앙이 맞는 신앙인지, 지금 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이 잔을 치우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주 강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라는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자신의 뜻과 이제까지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해해왔던 것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의 기도는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오니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사건을 서술했을 때 저는 감히 말해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낸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성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의 많은 기도의 방향성을, 그런 영역들을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전적인 붙들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엑스브리지 지혜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제2유형의 지체들, P유형의 지체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계획적이든 즉흥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